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후에 하신 고별 설교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그 핵심 마음이 가장 강조되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제자들을 떠나시는 예수님,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공생애 3년 제자들과 예수님은 관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떻게 관계를 하실 것인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열매 맺기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선택하셔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으시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가 철저히 관계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본체로서 우리들과 관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 농부와 본체 되시는 주님과 어떤 관계냐 하면 가지의 관계입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관계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강조하십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농부, 포도나무의 본체, 가지의 관계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연결된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는 반드시 열매를 수반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땅의 열매는 본체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맺게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주님의 성품의 열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십니다. 새 생명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 연결되어진 가진 우리가 새 마음으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관계하며 살 것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되셨는지요? 1년 동안 삶을 사시면서 아니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안의 성품이 과연 변화되었는지요?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관계하는 사람, 연결된 사람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의 열매, 그 마음으로 관계하는 삶의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야 정상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포도나무의 열매의 루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열매의 루틴과 동일합니다. 첫째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원의 농부이심을 알게 합니다.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참 포도나무이심임을 선언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심을 강조합니다. 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실까요?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림자와 비교해서 실물을 의미하고 완전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의 그림자였던 포도나무 이스라엘과는 구별되어지는 완전한 포도나무이시고 그 그림자를 완성시키시는 포도나무의 참 실체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선택하여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에스겔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강하게 질타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땔감의 나무로 사용될 뿐입니다. 에스겔서 15장 2절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결국 땔감으로 버림받아짐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였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성경의 율법을 힘써 의지를 동원하여 지키려고 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계명인 십계명을 그들은 알았고 나름대로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 못하였고 열매 맺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의 열심으로는, 율법의 행함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성품이 안 변화될까요?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은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교회 생활은 우리의 성품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본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가지가 되어져 연결되어질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포도나무 본체로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심게 하시고 우리를 그 본체와 연결되어지는 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개입하셔서 포도나무 가지가 본체로부터 연결되어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농부로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면 성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여러분 열심으로 우리의 성품은 개발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가지치기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그 사람이 농부 대신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여러분 부름바 되어졌다면 아버지이신 농부는 분명하게 여기 우리에게 가지치기의 과정을 거치는데 제거해 버리시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분명히 거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기 보니까 제거하다. 이것은 원어의 의미는 잘라내다 의미입니다. 그럼 포도 농사를 하신 분들은 잘 압니다. 가지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 가지치기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분명한 과정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지치기의 과정을 거쳐서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가지치기의 과정이 무엇일까요? 징계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가지치기는 선한 목적의 농부의 농사의 과정입니다.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농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농부이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여기 보니까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선한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때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원망, 마음의 낙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는가?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는가?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고난을, 징계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받아내기를 기대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선한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고난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단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그 포도가 맛있는 포도가 되고 풍성한 포도가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태양에 여러분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바람의 어떤 연단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연단할 때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단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단을 잘 받은 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오중 고난을 통과하죠. 졸지에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몸에 심각한 질병이 생기죠. 아내가 떠나는 경험도 하고요. 친구들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철저히 왕따를 당하는 어려움도 겪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욥은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연단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고난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연단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절대 믿음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절대 믿음으로 이겨내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굳게 믿고 그 단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이 있고 선한 뜻 가운데 우리 각자마다의 필요한 연단을 해 가십니다. 그 연단을 받아갈 때 때로 눈에 보일 때 미련하게 보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낙심되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뜻을 믿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연단을 감당해 나갈 때 그 끝에 순금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맺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주님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보이는 많은 연단이 우리의 마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맺도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연단받으며 열매의 자리로 더욱더 풍성히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포도나무 본체이신 예수님과 동거하는 관계를 강조합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본체이신 예수님이 가진 우리를 향해서 책임을 요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 본체에 가지가 연결되어져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는 길은 오직 동거에 달려 있습니다. 거하다라는 이 표현이 15장에 보면 반복되어져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거하다라는 이 의미는 머물라 의미입니다. 가지로서 포도나무 본체 안에 머물라라는 의미는 마치 셀폰의 그 충전기가 셀폰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머물러 있는 상태와 유사합니다. 전원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셀폰이 에너지를 받고 결국 파워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요? 영적 본체이신 주님께 우리가 플러그인이 되어 있어야만 주님으로부터 연결되어진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동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몸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동거하는 삶을 사시면서 동거의 본을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 안에 동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에게 동거의 샘플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와 동거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동거에 있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주님의 뜻은 지속적인 순종의 삶이 동거의 삶인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께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동거할 때 동거 가운데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가지는 스스로 힘을 여러분 낼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본체이신 주님께 연결되어지는 지속적인 순종이 주님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누가 지속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여러분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마음에 믿고 그것으로 열매는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열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주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삶의 주님으로서 주인으로서 일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의 열매는 우리 안에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의 동거의 관계가 지금 나에게 잘 적용되고 있는가? 주님과 동거하게 될 때 필연적인 한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품의 열매를 잘 맺는 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부인을 잘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혈기를 죽이고 자기 주장을 죽이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철저히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주님과 지속적인 동거 순종이 가능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 동거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인으로서 내 안에 어떻게 우리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경험해낼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길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의 말씀이 되어져 나와 동거하는 관계를 갖는 겁니다. 7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주님과의 동거의 관계, 순종의 관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순종으로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 시작점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삶이었는지,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음이 되어지고 뜻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길이 되어졌는지, 그 삶을 실천했던 분들은 묵상을 잘했을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보여지는 일에 승부를 겁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일은 믿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믿고 뜻이 되어지도록 묵상하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뜻대로 길을 가고 주의 길을 갈 수가 있고 주의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이 되어지고 뜻이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삶,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 속에 놀라운 기도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응답을 도우십니다. 7절에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포도나무 본체이신 주님께서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기도 속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내 삶 속에 여러분 없는 경우는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순종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순종 없는 기도는 응답이 어렵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기도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시죠.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고요, 절기를 따라 기도했고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들의 기도를 책망하십니까? 순종이 없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삶 속에 맹목적으로 기도만 한다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는 사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일상의 삶 속에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기도, 주님 앞에 외식하는 기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볼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본체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동거의 관계를 나는 지속적으로 맺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거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들은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땅의 관계의 놀라운 은혜 열매, 기도의 놀라운 은혜 열매가 우리 속에 맺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순종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증거와 열매가 우리의 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제자임을 증거합니다. 8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여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영광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제자됨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인이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면 나는 지금 영광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됨의 증거가 됩니다. 모든 만물들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죠. 포도나무에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입니다. 우리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면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제자됨으로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 열매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그 열매를 일을 통해서 증명해 내려고 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것, 일을 잘하는 것, 그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내는 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철저히 성품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실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열매이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잘 보십시오. 이 열매는 철저하게 우리의 이 내면을 다루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루어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성품을 다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들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관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들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져 관계를 잘하면 주님께서 그 연합되어진 사람에게, 관계되어진 사람에게 이 열매를 맺도록 때를 따라 일을 하십니다. 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시간의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할 때 최소한 제자들과 3년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제자들이 열매를 맺잖아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노력했나요? 열심히 했나요? 아니에요. 노력으로 열심으로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회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그 때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어떤 분들은 변화되는 부분이 좀 있지만 완전한 변화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으로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여러분 이 열매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열매를 경험하는 자에게 누리는 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이 열매들이 마음 안에 맺어진 분들은 지금 이 기쁨을 누릴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11절에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이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열매들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외적인 삶은 사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기뻐할 것이 뭐가 있나요? 근데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 속에 누리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 속에 갖도록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고난 안에서도 어떤 지경에서도 그의 내면은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제자됨을 증거해내잖아요. 혹시 나는 보이는 것을 기쁨으로 쫓고 있지는 않는지? 저도 목회 초기에 보이는 것을 기쁨으로 쫓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더해지면 기뻐하고 헌금이 더해지면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죠. 아직까지도 이런 것을 기쁨으로 만약 쫓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신령한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로 인하여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 관계로 인하여서 누려지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 가서도 이 기쁨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헛된 것을 자꾸만 쫓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기쁨보다는 낙심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고 우울함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진정한 관계가 되어져 있는 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관계를 통한 이 기쁨이, 열매를 통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본질적인 기쁨으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함께 해오면서, 교회 생활을 함께 해오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주님과 얼마만큼 마음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기쁨의 교회 생활을 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과 관계하였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 속에 분명히 회복되어지는 은혜, 열매의 은혜, 기쁨의 은혜로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때로 찔림도 있었고 회개도 있었고 결단도 있었고 새로운 순종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길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1년을 보내면서 내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은혜, 주의 열매로 말미암는 놀라운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나무는 1년 정도의 시간이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한 해마다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무보다 열매를 맺는 시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무와 인간을 비교할 때 열매의 이 속도가 차이 나는 이유는 나무보다 인간이 더 부패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열매가 나타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여러분 버팅기면서 그 죄성으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순종의 관계가 쉽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농부로서 일하면서 우리를 결국 열매 맺도록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열매 맺도록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남은 생에 더욱 풍성하게 맺어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제자됨을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묵상과 더불어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 되어져 날마다 순종의 길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 가운데에는 주님의 제자됨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마음의 인격적인 하나님 동거의 관계로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